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건강해서 아주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정말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유다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날 때쯤 세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와서 너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입맞춤, 인사법이죠. 입맞춤을 통해서 해요. 근데 이미 그것은 자기가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잡아야 할 예수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참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하나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 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빼들고 대항을 해서 그걸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붙잡아 가려고 온 그 사람들에게 순순히 따라 응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대목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표적인 단어 입맞춤, 그리고 베드로가 빼앗은 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신의 입맞춤, 가룟 유다의 입맞춤.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존경심, 그리고 사랑, 또 친밀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아주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그런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그 입맞춤이 그 친절함 속에 이런 배신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참 인생의 드라마예요.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실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상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실패와 절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을 한 이유는 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잘못된 오해, 잘못된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누룩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들었거나 또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이해득실 그리고 자기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기 조직의 어떤 조직의 위엄, 권위, 어떤 위용 그리고 그런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누룩이 돼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 인간의 눈을 오염시켜서 순수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참뜻이 깨달아질 텐데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로 그러니까 누룩이 꼈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져 버리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도 바로 그런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오해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또 오해나 또 실망감,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쳐버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더 자꾸 나쁘게 해석이 되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했던 그리고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는 말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한 식구처럼 먹고 마시고 했던 그런 너무나도 둘도 없는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팔아 넘길 예수님을 죽일 자들에게 넘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그런 데 취약하다. 조금 뭐가 좀 잘못되더라도 오해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끼게 되면 자꾸만 더 나쁜 쪽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또 다른 말로 본다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계획에 말려들었다. 유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은 순결했거든요. 순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의심도 뭐 하나님이 그냥 은혜 속에서 아무 어떤 누룩도 없이 어떤 다른 이타적인 그런 어떤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의 누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결국은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네, 인간사에서도 이런 인간관계, 스승과 제자 사이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런 오해와 이런 실망, 이런 불신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이와 같이 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심하자. 우리 안에 그런 누룩이 끼지 않도록. 자꾸 사탄이 우리한테 순수하지 못한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쳐서 항상 우리 영혼을 정말 어린 양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정말 정갈한 그런 모습으로 늘 순수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거기에서는 어린아이의 좋은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참 순수하고 정말 꾸밈이 없고 온전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어떤 좋은 점들을 가지고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하나님께 은혜로운 그런 것들이 어떤 누룩이 들어와서 혹여라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은혜가 깨지고 기도가 깨지고 예배가 깨지고 정말 이런 모든 파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 들어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그러면 대적하면 물러갈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그런 요소들이 인간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쳐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실족에 대한 걸려 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잘못하면 그냥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뭐 이상하게 어떤 것들이 사탄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비하하듯이 사자가 꼈다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했든 뭐 친절함으로 했든 이런 모든 것 속에 그런 요소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그냥 한순간에 평화가 깨져요. 은혜도 깨지고 그러니까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은혜도 깨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 인간의 취약함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교훈은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실족이라는 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 나는 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이거 나는 어떤 것으로도 침해받지 않겠다. 단 1%도 눈곱만큼도 나는 그것을 사탄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집니다. 아멘? 안 넘어져요. 누가 와서 막 별의별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거 그리고 막 오해를 심어놓고 불신을 심어놓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흔들립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무슨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고 내가 목회자를 섬기는 거 아니고 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목회자를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로 그냥 나타났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이 안 될 수가 있죠. 우리도 어느 순간 누룩이 들어와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빼앗은 칼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걸 말립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대적할 것 같으면 단칼에 그냥 다 없앨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빼앗은 칼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충성심에 대한 표현으로서 겉으로 보면은 정당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한 듯하지 보이지만 앞에서도 베드로가 책망을 들은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들을 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혈기다.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대목이 교훈이 큽니다. 저도 뭐 한때 막 이 나라가 다 정말 하나님 믿는 국가가 돼서 대통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또 뭐 합법 모든 사람이 뭐 다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해봤는데 웬걸요? 오히려 거짓 신앙인들만 더 많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 또 강제적으로 한다는 게 취약점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막 안 하면 뭐 벌을 내린다든지 꼭 해야만 된다라든지 막 물리적으로 혈기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지만 주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을 바쳤다고요. 성전이 지어질 때 그가 죽음으로써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뒷면에 감춰진 역사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애를 썼어요. 막 정치적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물리적으로도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많은 굳은 고생과 애를 다 썼지만 그렇게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막 칼을 빼들고라도 뭐라도 막 해서 혈기로 인간적인 막 방법으로 몰아붙여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해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 앞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배우고 늘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칼을 빼어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편법을 쓰려고 한다든지 또 막 물리적인 힘으로 몰아붙이면 뭔가가 될 것 같이 그렇게 혈기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후유증만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막 급한 마음에 칼을 빼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로서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혈기를 다스리고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잘 걸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수용해 받아들일 때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래야 성경이 예언대로 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대로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게 성경이 응하는데 그것이 응할 때 때로는 우리 눈앞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꼭 실패같이 보이고요. 실패같이 보이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상실의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데 중심을 딱 잡고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쳐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결국 승리를 자축했던 원수 마귀 사탄을 부활의 승리로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납작하게 누르고 승리하셔서 온 세상에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시고 영생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가룟 유다의 입맞춤 속에 뭔가가 누룩이 끼니까 오히려 그것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오히려 배신과 인간으로서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혈기왕성해서 꺼내든 칼,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이 꿈틀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혈기로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세요. 실패같이 보이고 절망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 후에 부활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 우리를 고통 속에 죽음 속에 몰아낼 때도 있다라는 걸 깨닫고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자기 몸이 죽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듯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셨으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성장이 있고 더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푸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늘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 또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하나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이겨 끝끝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행여라도 우리 안에 누룩이 끼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순수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순결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혈기가 일어날 때 주님이 그 칼을 칼집에 꼽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혈기를 거둬들이고 또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거둬들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